오늘 저녁에는 빌립 안수집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용기 있는 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빌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일을 전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돈장부를 만져요. 현금 들어오는 걸 계수해 가지고 이제 구제하고 선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법과 원칙, 공정과 질서와 균형이 잡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같은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본토에서 사는 본토 히브리 과부, 옛날에 과부들이 이렇게 많았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도들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 이방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가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무하고 이 회계장부, 재정장부, 돈 관리는 우리가 집사들을 임직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재정장부를 맡기도록 하자. 자, 사도행전 6장 1절 성경은 봅시다. 한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이제 대신 7 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봅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의 자격이 바로 뭐냐? 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어요. 이 세 가지. 자,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중직자도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생긴 것이 말이야 도둑놈처럼 생겨갖고 사기꾼처럼 그러면 안 돼요. 참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통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다. 오 하나님이 꽃밭을 당신 죄다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첫 번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고 돈 관리하는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더 왕성하고 부흥해졌더라. 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돼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일반 평신도는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12 사도들도 감히 엄두를 못 내었던 사마리 땅에 가서, 어차피 여러분 역사는요, 목사님보다 평신도들이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순수하고 체면 보지 않고, 오히려 오래된 장로님보다 인제 나온 새신자가 못 모르고 가서 아무나 전도해 갖고 전도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체면 보고 여러 가지 입장 고려해서 뭐 아이고 뭐 저거저쩌고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솔로몬 때에는 나누지 않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라고 이놈도 계속해서 그냥 죄를 지으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왕국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근데 BC 722년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다가 온갖 잡신을 섬기다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근데 이 역사가 뭐예요? 반면교사가 되고, 여러분 거울이 되어야 되잖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합니까? 근데 이 아수르에 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라서 남왕국 이스라엘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C 586년에 완전 멸망은 587년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 바벨론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요, 남왕국 사람들은 망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서 망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안식일이 되면 모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후기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보이는 회당을 지은 거예요. 시나고그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랍비를 존중해서 랍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아주 존중히 여겼어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더구나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의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시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가 세계 제국을 다 제패했으니까 전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여러분 우리 조선 민족의 뭐 그런 거 심지어는 연날리기까지 못하게 했잖아요. 혼혈 정책 전부 다 피를 섞어버려요. 전부 다 민족의 정체성, 주체성을 자, 열왕기하 17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면 자 17장 24절에 보니까요, 끌려간 사람만 혼혈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피를 섞게 만들었어요. 자, 열왕기하 17장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과 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있으면 반란을 시도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충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주고 또 피를 섞게 하고 말이요. 이게 이제 아수르의 엘살 핫돈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로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 에브라임 지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 지파에다가 모시는 영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누구였느냐면은 갈렙이 아니요, 갈렙이었다면 어쩌면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역사는 이프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에브라임의 실로라고 하는 것이 수도였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모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야 있어요. 백골난망의 심정으로 여러분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 시대를 맞이하여 사사기 시대에 이게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권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요즘 제가 여러분 선교적 영성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교회론적 영성,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워딩이 자꾸 제 머릿속에
여러분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성소권을 존중해 여겼겠지요. 근데 1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성소권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 자,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기는 하지만은 호세아서 자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참, 이 하나님의 이 예언과 저주의 표현이 너무 자상해, 너무 자상해. 바람이 나는 겨 같고 실제로 여러분. 요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이주가 되었느냐? 역사에 여러분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도 1937년 38년 스탈린이 여러분 고려인들을 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적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모든 고려인들을 그냥 모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모여라. 그때 여러분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옷가지만 챙긴 게 아니라 종자씨앗을 챙기고 삽과 깽이를 챙겨서 연장을 챙겨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태웠느냐? 사람 사는 열차도 아니에요. 돼지나 소나 날르는 그 짐승 날르는 차에다가 태워놓고 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형청 달만 훤하게 떠 있는데 그냥 내려다 주고 그냥 기차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얀 달밤에 토구를 파고 어떤 사람은 연장을 빌리고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토구를 파가지고 겨울을 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꽤 오래됐을 겁니다. 꽤 오래됐을 겁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를 방문한 지가 오래됐으냐, 꽤 오래,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거의. 네. 그때 제가 구정인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혹시 고려인에 대해서 관심? 당연히 있지. 고려인들이 구정 지금 잔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인사 말씀을 좀. 아이고 당연이지. 근데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다 러시아 말을 쓰세요. 제가 그냥 자기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뭐 저들이 뭐 제대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죠 이제.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 가방 속에 뭘 가지고 항상 제 가방 속에 뭘 가지고 다니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하모니카를 꼭 가지고 갑니다. 하모니카를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에 나가는 소리,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가지는 갖고 다니고, 두 가지는 가지고 거기 가서 하모니카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최재형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나름 연구하고 KBS의 다큐멘터리까지 다 제작하고 했는데, 그 최재형 선생님 집에서 아리랑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던데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그래도 고려인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아리랑은 다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아리랑은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저 스탈린과 레닌의 공산주의 정책에 순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요? 추석을 쇠고 구정명절을 쇠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리고 모여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보고, 제가 하모니카를 불러드리니까 막 박수가 우렁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정체성과 주체성마저 잃어버렸어. 우리 고려인들은 아리랑이라도 알지, 그들은 아리랑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여러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때 누가 방해를 했냐? 사마리아 저놈들이 방해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짓는데 누가 반대를 하냐면 불신자들이 반대 안 했어요. 불신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짓는데 세상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반대를 해. 내가 기가 차고 매가 차가지고 그때 진짜 안 죽기 다행이지. 정말 나 여러분 놀랐어요. 나 우리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사마리아인이 투서를 넣고 고발을 하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 보니까 아이고, 유대인의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만큼은 그 북왕국 사람들이 와서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그래요. 재정 운영이 좀 빵빵할 거 아니요?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가 딴 때는 교류하지 말더라도 3대 절기, 유월절, 또 그다음에 또 뭐 매추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수장절 할 것, 요 절기에 이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감사헌금 받고 11조는 받자. 그래갖고 합의해서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영 어색해요. 여러분, 글쎄요, 전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족보 교육을 쭉 받아 우리는 순수, 그 어떤 신라 초기에 박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성을 갈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왔다. 그래서 우리 소가들은 정말 순종이다. 진짜 가짜 소가가 있을지 몰라도 진짜.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족보의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김씨성을 가진 분은요, 여러 명인데서 김 목사 그러면 김 목사는 다 쳐다봅니다. 근데 누가 소 목사 부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직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그 아스루 사람들하고 서로 피가 섞고 그러면은 그 혼혈아의 모습이 보이잖아. 그게 좀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좀 유대 전통 지도자들한테 좀 그랬어요. 뭐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 후에 생겼지만 유대 전통주의자들한테는 조금 좀 거시기했어요. 그죠? 홀대를 할 수밖에 없어. 홀대. 근데 우리가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감사헌금하고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염소 양을 바치는데 왜 우리가 홀대를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분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러분 청년들은 뭐요? 선동의 기질이 있습니다. 정의의 기질이 있습니다. 혁명의 기질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배가 빠지게 농사지어 가지고 말이요 갔다가 곡식까지 다 바치는데 왜 우리는 홀대를 받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게 반항아적 기질을 가진 청년 몇 사람이 정확하게 AD 13년 예수님 어린 시절에 일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몇 명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해골뼈다구를 성전 안에다가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언제? 대속죄일을 앞두고. 이거는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죽음을 보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해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다시 거쳐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에 사람의 해골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반드시 그 청년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뭐 그냥 처형시키는 건 뭐 그만이고 간에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어요. 개. 예, 전 인간이 아니라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보면 저런 입모양만 보세요. 저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네,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적인 기쁨은 아니지만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요, 하늘의 기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막 환자들이 일어나고 막 중풍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 성에 기쁨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요, 그럴 리가? 예. 이걸 인도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긴가민가. 예. 그럴 리가. 이걸 일본 말로 말하면 알길이 모르길이. 이거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길이 모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뭐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있어요. 영어로는 헷갈리제이션 다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을 현장에 파견해 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가서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이미 전해놓고, 그리고 막 세례도 줬는데 자기들이 가니까 막 오순절에 성령처럼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한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지, 여러분. 한 권속이 되었다, 한 식탁에서 앉았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리볼루션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마음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제가 이 평양의 봉숙교회 그리고 칠굴교회 가서 설교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더 깊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했던 아멘은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아니면 진짜와 가짜의 중간이었을까? 아니야,
진짜도 있었을 거야. 예. 진짜도 있었을 거야. 예. 제 마음에 다 봉숙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때가 30대였습니다. 예? 30대 한 후반 정도. 예. 여러분,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신학교에 두드러 패는데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상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아버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같이 예수 믿어야 우리 함께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 어머니에게 예배를 받고 쫓겨나서 혼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백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회 반드시 승리해서 더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수해도 돼요. 이 정도면 조금 뒤에 있으면 또 다른 얘기했는데 언급적으로 얘기해서 아무튼 나중에는 한민족의 정치성 우리는 서로 한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있는데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동포를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가 서로 함께 아름다운 민족 통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그들에 의하면 4대 5대째 믿는 아주 뿌리 깊은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체 사상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주체 사상화된 기독교. 이것도 그냥 여러분 드는 게 아닙니다. 영성 맥주 먹여놓고 그냥 취중에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칠골교회에 가서 이제 봉숙교회 설교를 하면은 칠골교회는 예배가 끝나. 그러자 그다음에 이제 칠골교회 설교를 하면은 칠골교회 설교를 하면 이제 봉숙교회 예배가 끝나요. 근데 이제 봉숙교회 설교를 하고 칠골교회 갔더니 막 성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를 환영한다고. 거기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노래를 한번 부릅시다 해가지고 아주 최고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자 있으면 그때만 해도 저 때는 우리 장충식 장로님을 모시고 갔네요.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게 썼던 빌립을 하나님은 갑자기 광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의 대혁명을 일으키고 대격변을 일으켰던 빌립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광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 근데 여러분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자 길긴 하는데 자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 관리인 한마디로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 재정하고 게임도 안 되죠. 한 나라의 재정이니까 그 간다게라고 하는 이 그 재정부 장관이요. 물론 거세는 했지만 그 장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서를 푸는 내용이 그러다가
그 빌립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7절로 9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성경은 여러분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서사만 합니다. 독자들이 알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빌립은 딸 부자요. 딸만 넷. 아들은 몰라요.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뭐요? 예언하는 자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요. 무슨 얘기냐? 그 신앙이 순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정말 퓨리티하다 이거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안수집사 역할을 하고 복음 선포자를 역할을 하니까 딸들이 다 순결한 예언자가 되었다는. 그리고 빌립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아무리 뒤져도 딱 유서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가 최초로 교회사를 써요. 그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의 기록은 99% 믿어야지. 예, 역사가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평안하게 산가. 그건 몰라 우리는. 예. 어떤 사람은 왜 젊은 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우리 정문사님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저보다 더 강건하세요. 더 총기가 있으시고.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렇게 혼혈족이 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과 순결성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우리는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면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믿어서 평탄한 일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랑을